사랑처럼 사실 흔히 쓰이는 말이 없으며 하다못해 어디 콜센터 같은 데도 고객님 뭐 한다고요? 정말 사랑할까요? 고객님?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할까? 그럼 어쨌든 뭐 기분은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흔하게 쓰입니다. 좀 있으면 헤어질 남녀도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헤어지죠. 믿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성경적인 사랑이 뭘까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구약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많이 예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고난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이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변함없이 끝까지 하는 사랑. 아멘. 요즘에 뭐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랑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도 주례를 하게 되면 꼭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도요, 처음에는 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1절부터 20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PPT가 있네요. 크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하면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엄청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 나 너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엄청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5절에도 보니까 너무나 이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군대에 장을 삼을 정도로 아주 그냥 특진을 시켜준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의 심경이 확 틀어지게 되는 계기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불쾌하게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1절까지만 불렀어야 되는데 2절을 부르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듣기가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다가는 나라를 다 꿀꺽 삼켜 먹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18장 28절로 가면은 보니까 백성들만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자기 딸까지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다윗 오빠 너무 멋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을 때 그래? 내가 그럼 우리 딸하고 다윗하고 결혼시킬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 딸까지도 다윗한테 푹 빠졌네. 큰일이다. 이제는 내가 이러다가 왕까지 뺏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고 사울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사랑이 뭘로 바뀌냐면은 이제 두려움과 경계심과 미움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9장에 가면은 아들 요나단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그런 거야, 부하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아버지한테 충성하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래서 그래 맞다. 다윗이 잘못한 거 없지. 나한테 충성했지. 내가 절대 다윗 안 죽일 거야.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린 듯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19장 9절에 바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악신이 들리니까 옆에 있던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한테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을 뻔하는 일이 생기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면은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다가 다윗이 그 옆에 있었는데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자, 그럴 때 나중에 다윗을 향해서 야, 다윗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또 막 또 울어요. 이게 여러분 약간 조울증 같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너 좋아, 나 너 좋아. 내가 너 너무 싫어. 너 죽이고 싶어. 그랬다가 미안해. 그랬다가 정말 그런 겁니다, 사울이.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아 너무 고마워, 나 살려줘서 고마워 했는데 다시 군대를 꾸려가지고
다윗 찾으러 간 거예요. 죽이러 또 갑니다. 정말 희한하죠. 그러더니 또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나중에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난 널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구나. 너는 정말 잘했고 나는 잘못됐어.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원래 인간의 사랑은 원래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은 어땠느냐? 사무엘상 1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명같이 사랑하니까 나중에 42절에 가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죠. 결국에는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 할 수 없이 다윗이 도망가야 되니까 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변치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준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사랑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 아까 얘기했지만 부부관계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제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러면 오히려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 목사님, 나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막 이러면은 목회자는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막 기분이 막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그랬던 분들이 잘 뒤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예수님 위기 당하니까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 때는 좋다고 막 그러다가 또 섭섭해지면, 조금 뭐 섭섭해지면은 그러면은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10가지를 나한테 잘했어도 딱 한 가지가 뭐가 틀어지면은 확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사랑은 신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제자들을 믿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지는 않았대요. 우리는 그런 걸 되게 섭섭해 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못 믿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안 믿었대요. 근데 대신 뭐 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요한, 야고보 다 안 믿었어요. 다 배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도, 내게서 뒤돌아설 것을 알고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신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따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버리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자기 만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스토커들이요, 막 어떤 여자를 막 쫓아가면서 괴롭히고 막 그럴 때 그 여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의 마음을 충족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냐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는 것으로 진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나 네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서 좋아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언가를 버릴 수도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순수했던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그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저 사람에게 내가 짐이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 당신 관심 없어요 하고서는 거짓말하고 휙 뒤돌아서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뒤돌아서죠. 왜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요즘 영화는 안 그렇습니다. 너 나를 안 사랑해? 내가 너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말 사랑의 진정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런 영화들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자, 5에서 5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행하래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데 요나단의 사랑에는 어떤 기대나 대가가 없습니다. 사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정적이에요. 자기의 후계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장 위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윗은 없어지면 좋은 존재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가 잘 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사랑은 진짜죠. 나는 괜찮아. 나는 왕이 되지 않아도 좋아. 당신이 잘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엄청 행복합니다. 이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남이 조금 잘 되면은 막 싫은 거예요. 막 괴롭고 막 그 사람하고 만나기도 싫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하여튼간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뭐 잘 되고 그러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얼마 전에도 우리 동기 중에 또 정말 어렵게 시골에 있던 친구가 얼마 전에 가까운 구로구로 와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그런데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친구랑.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이 잘 되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죽을 뻔하기까지 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막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요나단의 사랑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또 3절에 보니까 또 20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같이 사랑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꼭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거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사랑이 있다면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겠어요? 교회들 보면은 진짜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 은정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교회의 평안의 축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막 문제 있으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 텐데 성격적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 1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웬만한 교회들이 다 문제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은정교회 15년 동안 정말 평안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인데 사실 성도 간에 여러분 나를 정말 나의 생명을 버리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뭐 어떤 교회는 누가 뭐 장로님이 됐는데 누구는 안 시켜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제가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워싱턴 DC를 갈 텐데 거기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좀 가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하고 기사를 검색했더니 아니 미국 교회도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 유명한 목사님 교회인데 막 서로 소송이 붙었대요. 근데 왜 소송이 붙었느냐? 장로님을 뭐 이렇게 투표해서 뽑았는데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막 이러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교회들이 막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나단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교회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서로 주의를 하고 싶고 서로 내가 낮아지고 싶고 서로 섬기고 싶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서로 내가 섬기고 싶고 제가 할게요. 그래. 왜 나만 해? 이게 아니라 제가 할게요. 쉬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런 교회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은정교회가 정말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죽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죽는 게. 요즘에 청년들한테 이제 여자 청년들한테 여기 여자 청년이 지금 3명이 앉아 있는데 물어볼까? 여자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너 결혼하면 남편 아침밥 해줄 거야? 아니면은 그냥 여보 대충 뭐 차려 먹고 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 글쎄요, 우리는 이성경 간사님한테 물어보고 장교육사한테 물어볼까?
아침밥 해줄 거야? 아니면 남편 출근할 때 여보 알아서 그거 챙겨서 그 시리얼 해가지고 우에 말아서 먹고 가?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손집사가 다 진실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 이 집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그걸 질문할 때는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저는 결혼하면 남편 아침밥 매일 해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안 그래? 해준 거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착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말고 다른 여자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러냐면 남편한테 아침밥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니 그건 배우면 안 돼, 그런 거. 아무튼 여러분, 요즘에는요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있나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욕심과 내 자존심, 또 나의 어떤 명예욕,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고 무조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희생한다고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다인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대 목사님이 야단을 쳤어요. 다인이 너 이래가지고 꿀밤을 탁 때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인이 부모님은 안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 다인이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합시다. 아무개가 있어요. 아무개. 부모님이 교회 가지고 우리 애를 왜 야단칩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면은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게 무조건 좋은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혹은 아무리 친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죄 짓는데 내가 너 숨겨줄게, 너 경찰에 안 잡히게 내가 숨겨줄게, 그럼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나 당신 너무 사랑해, 근데 그게 무슨 막장 드라마의 불륜 같은 그런 사랑이라면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주의 종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나는 김정은이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그럼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에 의한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진짜 사랑이다. 자, 요나단은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는가?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누굴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나지만 하나님의 뜻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에,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상일 목사를 주 안에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이유가 제가 잘생겨서 사랑해요? 그런 걱정을 해봤어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애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장교육사 너무 크게 웃었어. 자,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이제 70이 돼도 애들이 지금처럼 나를 좋아해 줄까? 진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뭘 잘해서, 뭐 노래를 잘해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잘생겨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니까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요나단은요,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과 그리고 친구 요나단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대개 이제 남자들이 장가를 가면 둘 사이에 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집 얘기는 아니면 우리는 다 서로 사랑하니까 괜찮습니다만, 대개 이제 어디에 끼냐면은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와이프한테도 잘해야 되고, 남자들이 이 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한테도 효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인 다윗하고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자,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 엄청난 효자라는 게 사무엘하 1장 23절에 나와요. 보니까 뭐라 그러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리,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그의 죽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계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세상적인 기준, 그런데 결국 이 요나단이 누구를 도와요? 아버지를 돕는 게 아니라 다윗을 도와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요나단은 불효자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였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이 요나단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요. 비록 아버지 너무 사랑하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사랑해도 거기는 순종할 수 없죠. 또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인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자리에서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술자리에서 분위기 망치겠구나. 그러니까 난 여기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제가 잘 마시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죠. 딜레마에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를 해도 순종을 해도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과 반대되면은 집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 마태복음 10장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바탕이 된 사랑이 정말 신본적인 사랑,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